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소회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게 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아멘. 예배를 이어서 송송봉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되고 힘든 인생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전교인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만에 열리는 단합대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는 단합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더욱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봉사하면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 대적으로도 강건한 나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시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지진의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도 환란과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도 강릉 주민들에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상대가 열기 전에 나부터 마음 열어서 먼저 다가가는 인사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 57주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교회 설립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기념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 전교인 단합대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분주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일이 겹치게 되니까 오늘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 전북 CBS 방송 뒤편에 나들목 가족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전교인 단합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12시 30분 정도 여기서 가면은 거기에 점심, 그 도시락 점심을 하면서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뭐 거창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함께 오랜만에 나가면서 즐기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12시 30분까지 전북 CBS 방송 뒤편에 거의 CBS 방송 주차장에다가 주차시키면 되거든요. 건물 앞뒤로 널찍하게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들목 가족공원 걸어오시면 뭐 가까운 몇 분이면 되니까 거기에 전교인 단합대 모임이 있습니다. 12시 30분까지 또 그리 오시면 또 같이 동참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회별 모임을 다음 주에 갖습니다. 우리 자체내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주일 겨우 이렇게 예배 형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구역 예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활성화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역 예배 그리고 구역 모임이라고 할까 또 그 밖에 속회 모임도 다시금 활성화되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은 4월의 다섯째 주일이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다섯째 주일이 있으면 3부 예배는 속회별 모임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속회장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친교의 모임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기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지원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있으니까 적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혼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 둘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어가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정원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원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시설을 위해서 시설 목적 헌금하는 자우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 우리 전주 신광교회 설립주일 57주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고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을 거쳐 주님 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새롭게 변화를 시장하는 모든 주변 상황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교회 설립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 앞에 마음 담아 헌물하는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새벽에는 그래도 조금은 찬 기운이 있어요.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조금은 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나무에 달린 연초록의 나뭇잎이 참으로 싱그럽습니다. 곳곳에 철쭉도 요란하고 또 산에는 좀 생소한 야생화도 이곳저곳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꽃이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꽃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지요. 꽃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춘수 씨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지요. 이 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교제의 아름다움을 어떤 면에 있어서 꽃의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지금 소통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소통이 잘 안 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 어떤 신문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의심하지 않고는 함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만큼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더 잘 될 것 같은데 더 어렵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좀 경박스럽다고 폄하하고, 반면에 무표정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을 과묵하다면서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만남이 피상적이 되고 겉돌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통이 없으니 더욱 외롭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 속에 깊은 내면과 상처를 주님 앞에서 직면하고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약함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의 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봄이 왔다고 해서 다 봄을 맞는 건 아니란다. 진정한 봄을 맞이하려면 두 개의 봄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봄, 둘째는 이웃을 돌봄이 있어야 한다. 조금은 억지스럽지만은 그래도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까요? 아무리 기온이 올라가도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요 햇볕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이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더욱 모이며 예배와 교제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기적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교제하면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춰보면 그 순서가 다릅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진지한 교제, 헬라어로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점차 참된 사랑에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가페지요. 아가페는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먼저 내 마음을 이웃에게 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값싼 감상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욕심을 넘어서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지가 요구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강의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모든 걸 접고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은 헨리 나우엔이 지니던 탁월한 재능을 아깝게 여기고 차라리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헨리 나우엔이 소수의 장애인들, 특히 아담 아네트라고 하는 한 청년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도 맡기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좀 해봐. 당신은 대학교에서 가르쳐야 해.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신장애자인 그 아담을 돌보는 그 일이 그토록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자 헨리 나우엔은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담 아네트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정신장애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산란함도 없고 집착도 없고 야망도 없는 이 순결한 청년은 헨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점차 헨리의 친구가 되었고 그의 스승이 되었고 작은 예수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아담이 34살의 나이로 죽어갔을 때 헨리는 그의 시신을 보면서 바로 이 아담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 자신의 숨겨진 어두운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거룩한 죽음의 순간이 바로 아담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영원으로 돌아가는 신비로운 순간이었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듣고 읽었지만 그분에게 손을 대거나 그분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담에게는 손을 댈 수 있었고 그를 보았으며 그의 삶에 다가갔다. 그를 목욕시키고 면도시키고 이를 닦아줄 때 육체적으로 그를 만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안마를 해주고 체조를 시키고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곁에 앉아 있으면서 그를 만졌다. 그의 부모도 그를 만졌다. 머레이, 캐시, 브루노도 그를 만졌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다. 그를 만진 것, 그랬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아담에게 손을 댄 모든 사람은 각각 어딘가가 온전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제의 기적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참사랑의 눈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는 선행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사랑과 뗄 수 없는 선행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자신의 선행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구원의 증거로서의 선행을 성도들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자들 못지않게 탐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믿는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안 믿는 정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네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 2장 14절을 말씀하네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건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입 딱 씻고 거기서 멈춘다면 아직도 반쪽짜리 기독교인인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한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개통화된 형태의 모임 갖고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주변의 손가락질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거대하게 펼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 선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나누는 수준에서 그들의 교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선행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선행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선행,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은 자기 혼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얼마든지 나도 딴 사람 모르게 나 혼자 내 만족을 위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섬기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는 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선지자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에레미야처럼 대중의 인기를 못 얻은 사람도 없어요. 대중의 박수갈채에 둘러싸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한 덕택에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 여러 번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한 사람이 에레미야였어요. 말씀을 왜곡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백성들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고 백성들이 원하는 음식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 에레미야는 인기 캡일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누구요? 예언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언자의 자존감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싹 떠나죠. 물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고독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그에게도 친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몇몇의 친구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친구를 넘어서서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남은 세월이 좁으면 좁을수록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좋은 친구와의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진정 자기의 아픔과 눈물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 말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속눈 얘기 끌었다가 그냥 평가받고 그냥 그거 판단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해놔. 속내를 안 드러내.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이해받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얘기했을 때 공감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그거 갖고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까? 저도 그런 사람 싫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얘기를 털어놓을 때 저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어떤 선배나 친구들이 그걸 찾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죠.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격도 성숙해져 가야 할진데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인격은 자기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익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성격, 아이들의 인격도 혼자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형성이 되어가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도통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성격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인격은 어떻게 되죠? 친구를 내가 도울 수도 있고 친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우정을 줌으로써 강함을 나눌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 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자는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친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친구, 이런 형태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없습니까?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고난길을 죄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많은 저항과 음모 속에서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그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신광교회 교회 설립 5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교회를 이루어 오신 지체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신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먼저 주님 곁으로 하나씩 둘씩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광교회 지체 여러분들, 남은 나머지의 날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더불어 신광교회 지체가 되신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기적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전주신광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맞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전주신광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격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전주신강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의 놀라운 기적, 선행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신광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교회 설립주일 57주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전주신광교회를 세우시고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면서 많은 지체들이 이곳에 왔다가 흘러갔고 또 왔다가 흘러갔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까지 남아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며 살겠느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더불어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울 수 있는, 어느 이웃사촌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에게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참 사랑을 깨닫고, 그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세상에 함께 더불어 해나가야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